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용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7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가정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주위에 우리 가족 되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로 편안하십니까. 예, 가족끼리 반가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죠. 예,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좀 읽겠습니다. 병행 본문인데요. 조금 깁니다만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정공동체인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버이 주일인데 본문이 변화산 밑에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오늘 사건이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가정에 관한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산 밑에 주님이 이제 하산하셔서 내려오셨더니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자세히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변론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변론의 주제가 귀신 들린 현상에 관한 일을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자와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문제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서로 입장과 견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걸 어떻게 이 귀신을 또 내쫓아야 되느냐 혹은 또 뭐 귀신이란 뭐냐 이런 논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변론을 잔뜩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변론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못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 다툼만 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논쟁이 크게 일어난 걸 보니까 궁금하셔서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 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를 그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또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절박해서 비명처럼 예수님께 이제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애는 자꾸 귀신이 들리고 거품을 품고 얼굴이 파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몸이 비틀리고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논쟁만 하고 있고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고 서기관들하고 그리고 아무런 대책은 없고 막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보고자 해서 왔던 예수님은 안 계시고 속이 타고 있었는데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얼마나 다급했든지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절박한 것이죠. 그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일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오랫동안의 고뇌고 아픔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이 들린 귀신이 얼마나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지 주로 죽이려고 불이 있는 곳에 엎어뜨리고 물 있는 곳에 뛰어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엎어지게 하고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마다 이 아이가 물과 불 속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희 모두가 부모이니까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있을 때 또 판단을 잘 못한 아이가 있을 때 위기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되는 아이가 있다면 노심초사 24시간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그 아이한테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쉴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신경을 곤두서고 살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간절하게 하는 말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하죠.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란 무엇인가를 이 상황 속에서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유명한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아주 가장 크게 교회에 써붙여둔 교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 교회는 이 기절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기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시 한번 아멘 해보시죠. 잘 안 하시네요. 순복음교회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열린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너무 개인적인 차원이나 기복적인 차원으로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야지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신앙적인 지식이나 윤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윤리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훨씬 낫다. 왜? 그 사람은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고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변론이나 기도 없는 지식이나 기도 없는 논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순간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 아버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믿음을 얘기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정말 갈등,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자기의 그 현실적인 상태를 직면하면서 비명처럼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이 비명, 이 소리 지름은 무엇에서 나온 것일까? 아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이의 현실보다 자기의 내면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나온 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절박해요. 즉 주님의 말씀처럼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관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본인은. 근데 직면해 보는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 믿음이 없다는 이 아주 이중적인 갈등. 자기의 내면을 직면하면서 나온 비명 같은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그의 내면의 한 부분입니다. 믿고 싶어요.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쪽으로 자기 자신을 모보면 안 믿고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후반부 기도가 이 사람의 기도의 가장 진실한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도와달라는 얘기는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믿어서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암신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암시를 걸어봐야 자기의 내면과 영혼은 그 양심은 압니다. 믿음 없다는 걸. 그래서 믿음 있는 척 할 수가 없고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의 아버지는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주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이 믿음 없음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와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진정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왜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냥 믿음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냐? 그리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난 그런 식으로 가식적으로 자기 체면에 빠진 그런 주술적인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인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야? 잔소리로? 놔둬. 그러고서는 내버려 두는 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우리들과는 다르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믿음이 없고 그전에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해 갈등도 없었어요. 너는 믿고 나는 안 믿고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면 되지. 서로에게 믿음과 믿음 없음을 강요하거나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 자기 신념 체계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해치지 않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는 그 단계로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빠졌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니까 혹시라도 정말 이적이 일어나고 그 예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아들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얘기하니까 아들을 살리려면 믿고 싶고 믿을 것 같은데 보면 안 믿고 있어. 자기 내면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 굉장히 괴로워하죠.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신앙인의 불신앙 또는 불신앙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주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묘한 갈등이 오는가?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죄라는 부분,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존재론적인 거라고 파악하죠, 항상. 하나님 없이 실존하고 있던 자기 자신이 신의 존재에 대한 필요 혹은 어떤 인식이 처음 생길 때 생기는 첫 갈등이 뭐냐? 신을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자기에 대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진실한 당면이다 그래요. 쉽게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번듯하면 입에 붙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진정한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는 안 믿어지는 그 현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가운데서도 뭔가가 믿을 수 있던 믿고 싶다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직면하는 첫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상태를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진실한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빨리 하십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믿음보다는 내면에 자기의 존재에 있는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민감하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이 논쟁하는 제자들이나 성경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이 아이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셨죠? 가장 믿음 없는 자의 믿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의 그 역설적인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저는 이런 역설을 설명하는 게 뭐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이 고통을 설명하는 게 뭐냐. 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게 뭐냐. 전 딱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면 상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믿음 없는 걸 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이 상태 속에서 주님이 보신 것은 이 사람의 어떤 믿음보다도 뭘 보셨을까요? 자식에 대한 그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심야기도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번개처럼 오늘 설교에 좋은 예화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그 실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오른 것들을 좀 찾아서 한 A4 한 15페이지를 한 간증집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동을 받고 오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한 여자분이 신앙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92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구세주 되심도 믿었어요. 그러나 10년 동안 건성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소위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그분을 자기의 삶의 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로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인생의 주로서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지 삶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알았지만 주로는 아직 진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새로 출발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었지 주로는 못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삶의 주인공은 자아였다, 나였다라는 걸 그때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10년 만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10년 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이유, 신앙의 새로운 극복하게 갖게 됐던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수재였어요. 집안도 좋았지만 2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불어하고 영어를 아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드나들던 그 당시 중편 소설을 써서 아주 문학계 해성같이 등단한 김한길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27살에 건너가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가서도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변호사로도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시급 300불을 받는 변호사가 됐어요. 아주 LA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죠. 여자 변호사.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는 LA의 지방 검사가 돼요. 이 변호사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해서 검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 검사가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한테
갑상선 암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의 투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이런 경우였는데 남편하고는 이혼했고요. 그때 5년 만에 결혼 생활이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그 간증집에도 보니까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은 각산성암 2번 수술, 2번 재발해서 2번 수술을 했고 근데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 자기 암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 둘째 아들이 ADHD에 걸렸는데 아주 심해요.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참 고치고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변호사, 지방검사 자리를 포기하고 하와이가 가장 이 아이한테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가서 애를 입학시키려고 갔어요.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교장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빌 정도로 그런 과정을 거쳐 아이를 겨우 입학시키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를 간두니까 학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조 직원으로 시급 $10 받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도 어려워졌고 애를 제대로 키우려고 엄마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그 과정 중에 이 2번 재발하고 나니까 2002년쯤 돼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공고해졌죠. 지쳤죠. 그러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구나.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몸부림치고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게 내 한계로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는가에 대한 각성이 생겨서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의 스트레스와 그 아이 때문에 그랬는지 망막이 다 찢어져서 실명 상태가 돼가지고 딱 2주 후면 눈이 먼다는 진단을 미국의 병원에서 받습니다. 망막이 다 너덜너덜 찢어져 버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지금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편지 썼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유명한 이어령 씨였습니다. 이어령 씨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죠. 그분의 젊은 날의 그 수필들을 보면 얼마나 안티크라이스트로서 가차없는 글을 썼는지 섬찟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의 수필집에 감동을 받아서 문학의 뜻을 두게 됐는데요.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그때 참 한국에서는 지금보다 한 30년 전 먼저 소개된 거죠. 누구를 소개했냐면 니체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니체 너무나 그 글들에 쓴 편편히 쓴 니체의 말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니체 전집이 그 당시 휘문 출판사 5권이 나왔는데 그걸 다 사다가 다 읽었어요. 저는 책을 보면 일단 끝까지 읽는 성격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무슨 말 했는지 좀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적그리스도만 먼저 배웠어요. 저한테는 이어령 선생님이야말로 인간이 신의 예속을 벗어나고 인간이 인간의 삶에 대한 주인이고 죽음과 허무조차도 자기의 운명으로 여기고 직면하고 살아가고 내 운명과 내 허무와 내 죽음 자체도 사랑하라. 그런 가르침을 준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저한테는 뭔가 생애 첫 멘토였거든요. 이어령 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까지도 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가 그 딸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이분이 이제 가는 거죠. 가서 그 딸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근데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간증집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이러는데 자기는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자면 이제
2002년이니까 예수를 새로 영접해서 마음에 눈이 안 보여도 뭐가 안 해도 너무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삶에 큰 평안이 와가지고 부모님 그렇게 위로했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눈이 멀으셨는데도 얼마나 설교도 잘하시고 유쾌하시고 얼마나 평화롭게 사시는지 모르는데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제 눈이 있을 때 시력이 있을 때 한 번 마지막으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것뿐이어서 오시라 그런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여령 씨가 굉장히 엄격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더니 아버지가 어쩔 줄 모르는데 딸을 보면서 근데 이 누가 이 가슴이 아팠느냐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엄마가 가슴 아팠던 거예요. 이민아 씨죠. 나중에 목사도 되셨습니다. 안수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내 자식이 ADHD 걸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지옥 같은 아픔을 느꼈는데 지금 내가 눈이 멀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자긴 평안한데 자기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해서 안쓰러웠고 너무 아버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평안, 내가 자식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할 때 못 느꼈던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평안을 우리 아버지가 누리면 내가 장님이 돼도 우리 아버지가 그 슬픔을 자식이 실명하고 장님이 된 것에 대한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마지막 소원을 합니다. 아버지 나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에 나와 계신 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여령 씨가 그 딸에게 끌려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요. 이제 설교를 듣고 이러는데 그 교회는 하와이 원주민 교회였고요. 작은 교회였어요. 40-50명 모이는. 그런데 아주 그 찬양과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 반주자도 좀 없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는 교회였는데 이여령 씨가 여기 가서 그 교인들의 따뜻함과 사랑과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 이민아 씨 자기 딸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민아 씨가 새벽에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이제 나타난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하와이 교회에서 차례로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럿이서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의뢰하면 주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하겠다. 이 공동체에 대한 임재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 하잖아요.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딱 하나.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식당에서 모이든 카페에서 모이든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시체 썩는 장소에서 모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모이면 그 모임에는 예수님의 DNA, 부활의 생명의 DNA가 작동하는 공동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듭나는 체험, 영생의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잉태되는 일을 겪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럿이서 함께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여령 씨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첫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지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찢어진 각막을 잘못 건드리면 마치 뜯어진 스타킹이 더 뜯어지는 것처럼 될까봐 수술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상의했죠. 아무래도 미국은 소송이 빈번해서 혹 잘못될까 그리 될까봐 병원에서 엄살을 떨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 가서 담대한 한국 의사들한테 수술 받자. 담대하냐는 말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애드립이에요.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하고도 그랬는데 아이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조금씩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제 기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되어 딸아이와 귀국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각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졌다가 붙은 흔적도 없고 완전한데 왜 그러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서툴러서 미국 의사들의 말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니냐고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령 씨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쿠, 이젠 난 끝났다. 보통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거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 아닙니까? 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인으로서 나의 모든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내 주위에 있던 많은 말썽 많은 친구들, 이것들이 와서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결코 기적이라는 건 사실은 영생을 얻는 거야. 난 성경의 말씀을 알아. 오병이어, 주님께서 오병이어 갖고 기적을 만드셨다고 했어. 그 떡, 그거 죽는 떡이야. 잠시 배부를 뿐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의 떡이 이 나를 두고서 왜 죽는 떡을 보고 기적이라고 부르느냐고 말씀하셨잖아. 애가 눈이 나은 거 설령 기적이라 치자. 그렇다고 이건 영원이 아니야. 잠시 조금 봐주신 것뿐이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단단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 온 목사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오시더니 이제 믿으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아직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단히 실망하고 가시더군요. 이렇게 저는 계속 그 약속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틀 후에요. 하루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딸의 얼굴 환하게 밝고 병이 났고 눈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 때문에 뭐 얼굴이 환하게 밝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버지로서 평생 저런 기쁨과 행복을 저희한테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주지 못한 그 기쁨과 행복과 심지어는 내가 기적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이 일같이 일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저한테 줬다면 내가 못해준 걸 해준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쑥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진지한 뭐 세례 교육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받았어요. 자그마한 다락방에서 일본에서 어느 목사님부터 봤는데 사진이 좀 나오죠. 일본 아마 코스타 때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이혜령 씨 세례 받는데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고 홍종길 목사님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기도하고 세례 받는데 이제 2007년이에요. 7월 달에 일본 코스타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새 나가가지고 기자들이 와서 찍어버렸어요. 이혜령 씨가 세례 받는다. 그래서 세례 받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성은 이 눈물에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뭔지 몰라도 인간은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죄를 씻고 가슴을 씻는 것이죠. 사랑은 눈물입니다. 인간이 완전하다면 사랑도 기쁨과 행복으로만 끝나겠지만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픔의 시작이죠. 그래서 울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울고 나니까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믿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비교적 원고의 3분의 1을 단축하면서 간증만 소개하고 끝난 예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바꾸실 때 뭐를 쓰시는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갖게 되는 인간의 한계. 그 고통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때 그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능력도 주신다. 이의령 씨의 이 간증 속에서 아주 세상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사랑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의 고통은 아직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느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 완전한 사랑이 시작된다. 이걸 이의령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혈연 간의 관계에서 이게 가장 원초적으로 실현되고요. 이 사랑을 조금 더 확대해야 돼요. 사회적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프면 내 자식 같은 그런 걸 잃어버린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은 아버지, 엄마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 사회적 사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월호 부모들. 여러분, 그 아픔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혈연적 사랑이 사회적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북에 온 이탈자들이나 북에서 이렇게 이런 어려운 걸로 가족이 찢어진 사람들에 대한 아픔도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쟁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연평해전이 뭐니 많잖아요. 천안함 사건이 뭐니 하여튼 이런 그 남북한의 긴장 관계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우리 부모들 그 사람들 잊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고 폭넓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평화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자기의 누이 같은 여동생들에 의해서 분신 자살해 죽었습니다. 전태일 씨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이소선 여사가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까? 내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죽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사랑하고 자기 희생을 결심했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한테 내가 평생 엄마가 돼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평생 여성 노동운동에 그분이 어머니가 됩니다. 이게 뭐죠? 사회적 모성으로의 확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 성장 가운데 어두운 그늘 아래 있고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고 빛이 됐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소선 여사도 평생 신앙인으로 살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연대성으로서의 모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때문에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을 위한 우주적 모성으로 더 확대된 분이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교회는 이 모성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을 회복해야, 사랑의 연대성. 그래서 요한 켈빈은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성성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연대성이 혈연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 온 인류사의 우주적인 연대로 이것이 확장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도 드러내시고 이적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더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 이런 사랑이 저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역사와 이 온 인류 속에서 다시 한번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또 이 땅에 생각나는 아픔의 가정들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